네,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으면 우리 가슴을 뜨게 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얌전하지 않았고 거칠었고 야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을 이제 보게 되면은 85세 나이에 거인들 앞에서 칼을 뽑아들고 저들은 나의 먹이다라고 이제 소리쳤었던 그런 야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을 보면요, 물맷돌 하나 들고서 거인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런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요,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버텼던 그런 끈기 있는 또한 야성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의 무대는 평안한 안방이나 따뜻한 온실이 아니었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적들이 우글거리는 거친 광야였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치열한 그런 현장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야성에서 이 남자들의 야성을 빚어가셔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을 이제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믿음 좋은 남편, 그리고 또 정말 좋은 남편,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예배 때 찬양을 이제 부르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또르르 이제 흐르면은 정말 은혜 잘 받는 그런 정말 희귀한 그런 남자구나라고 이제 여겨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막 권사님이 막 들고 가실 때 뛰어가가지고 권사님 주세요라고 이제 해가지고 딱 이제 멋지게 확 들어주면은 아이고 역시 우리 집사님 장로님 힘이 세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좋은 또 이제 신앙인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아내 말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네 아내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을 열심히 잘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따스하게 꼭 안아주면서 힘들었지 내가 잘 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뭔가 그 품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화가 머리 끝까지 나도 얼굴은 정말 빨개지고, 그리고 우그락풀그락 하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리고 정말 햇살같이 따스한 남자, 그런 남자상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셨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찾아가시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한 남자, 그리고 말을 잘 듣는 남자가 되려고 애썼던 그 사이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광야의 거룩한 야성들이 함께 죽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꾸 길들여진 그런 고양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몽담새 팀장이 되고 나서 남성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품었을 때 저는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남성시대라, 그러면 나는 진짜 지금 어떠한 남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야전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 소위 때 관측장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측장교는 산을 엄청 많이 타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가 강원도 화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정방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혹한기 훈련 때 영하 20도 30도 막 떨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이제 병사들과 함께 A형 텐트를 딱 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핫팩 있잖아요. 핫팩을 5개, 6개, 7개 막 터트려 가지고 이제 1시간 전에 이렇게 쫙 나놓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공기는 엄청 차가운데 근데 침낭안은 많이 따뜻한 거죠. 겨우 이제 벌벌 떨면서 하루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 불을 피우고 나서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아시죠? 정말 그 추운 산에서 그 따스한 국물 이제 마시면서 라면을 호호 불어 마시면서 이게 먹었을 때
그 감격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나도 그런 야성이 있었지. 그때 군인이었을 때 그런 텐트에서 자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을 때, 내가 정말 군인이구나,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라고 했었던 그런 야성의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서 살아왔었던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면서 지금도 좀 그런 모습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제 영혼이 그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이제 보게 되면은 제 카테고리 상단에 이제 보면은 항상 있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말씀, 뭐 찬양도 있지만은 항상 이게 캠핑 다니는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 백패킹 다니는 영상, 그게 이제 항상 상단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이제 추억하면서 이제 야성을 가지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많이 보시죠. 저희 본가에 가게 되면은 항상 이제 24시간 거의 틀어져 있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님 정말 즐겨 보시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 채널을 24시간만 돌려보면서 나는 이제 예전에 운동선수였는데 정말 그때가 너무 부럽다, 그리고 그립다 라는 그런 또 시절을 추억하시는 분도 제가 봤었습니다. 시골에 또한 집을 짓고 살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야성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영하 20도, 30도와 같이 그런 체감 온도와도 같았던 그 환량한 이제 부산,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우리 수용로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 야전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세상의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죠. 교회의 장의자에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개척해냈던 바로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야성을 추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는 나의 삶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되겠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 하나로 이 척박한 땅을 뚫고 나갔죠. 그 야성이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만, 또한 그들의 또 후회이지만, 하지만 우리의 가슴이 식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설교 본문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함께 제 가슴에 불처럼 심어주신 제목이 이 남성시대 계속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잠든 야성이 깨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길들어진 고양이가 다시 한번 사자로 으앙 하면서 변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미스테리한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역대상 12장 8절에 있습니다. 훗날 다윗 왕궁을 세운 최정예 부대의 명단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강양에 있는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용사라고 했습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사자 같고, 그리고 용사다, 그리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고, 그리고 사슴과 같이 빨랐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야성을 가진 그런 용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용사들의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굉장히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다윗의 용사들 처음 모인 이제 400명의 이제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은 이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의 부조리에 억울해서 밤마다 소주잔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루저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400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인 곳은 훈련소가 아니라 냄새나는 캄캄한 동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이 오합지졸의 군대들이 어떻게 천하무적의 사다 군단으로 변했는가? 그들이 지옥에 막 훈련을 받고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닙니다.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그들은 그 동굴에서 누구를 만났죠? 다윗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다윗이 그런 그들을 또한 만나고 받아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다시 당시에 도망자였습니다. 제코가 석자였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나도 힘들다, 왜 오냐, 나 목숨 하나 지금 부지하기도 너무 힘든데 그냥 알아서 사시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죠?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실패한 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경험했을까요? 세상은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 거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굴랑굴에서 동거하고 동락하면서 함께 또 이제 적과 함께 싸우면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용사로 거듭나게 되었죠.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 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야성이 그 400명의 용사들에게 그대로 깃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굴에서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돼서 그들이 변모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바라보자 빚진 자의 비굴함이 사라졌고 사자의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굴람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훈련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받아주는 그런 대상을 만나자 그들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야성은 노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에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의 야성은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변해갈 수 있을까요? 아둘람의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 변했듯이 우리에게도 만남이 필요하죠. 어떤 만남이 필요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꼭 방해가 있습니다. 이번 청지기 세미나 주제 아시죠? 주와 함께 달려가다 라고 하는 아주 멋진 주제로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함께 열심히 함께 달려가면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주시는 주님, 항상 또 앞서 가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또한 밀어주기도 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머리, 이 이성이죠.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위험해. 거기에 통장 넣으면 안 돼. 그리고 그걸로 가면 안 돼. 그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더 앉아 있어야지. 더 집에 있어야지. 더 가정 돌봐야지. 더 일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왠지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막 달려나가는 듯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또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진이 타겠죠. 그때 영적인 번아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성을 잃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달리지는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이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삶. 왠지 그것을 원하지만 하지만 또 두려움 때문에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우리의 모습.
네, 그 미국의 작가 존 세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실에 뼈를 때리는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그려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항구에 꽁꽁 묶여져 있을 때 안전하죠. 하지만 항구에만 계속 묶여 있는 배는 결국 밑바닥부터 녹슬고 고출이 되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지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삶만 그런 추구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야성을 잃고서 녹슨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제 죽겠다 싶었는데 어느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죠.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죽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자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배 밖을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차게 이제 걸어가기 시작했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엄청난 믿음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히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이제 반증을 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은 물 위라도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위력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언제 빠져 들어갔습니까? 주위에 있는 거친 환경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새벽에 은혜 받고 아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믿음으로 배 밖을 나왔지만은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외치는 거죠.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어떻게 하시죠?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믿음 그리고 또 이제 의심,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핵심 키워드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발견하였을 때 한 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만남을 주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도 즉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순간을 이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서 물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요, 빠져도 다시 일으켜질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수영 실력이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물에 빠져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물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전한 항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신다는 이 확신,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생기면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단순히 그냥 나 살았다, 위로받았다, 참 다행이다 라면서 안주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야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받아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고요, 나처럼 주저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자가 됩니다. 아둘람의 용사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다윗에게 일으켜짐을 당한 그들이
어떠한 용사가 되었는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무엘하 2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라고 혼잣말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은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거기는 죽으러 들어가는 곳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말을 내뱉었을 때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숨 쉬듯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다윗의 용사들이 듣죠. 가면은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99% 죽을 수밖에 없는, 살 확률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적진의 환경으로 이 왕의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자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나를 받아준 왕이 물을 원하신다. 왕에게 물을 마시우게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 이 마음 하나로 그들은 칼을 뽑아들고 적진을 향하여서 힘차게 돌진하기 시작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제 말릴 틈도 없이 그들이 달려나가 가지고 실제로 물을 떠왔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차마 마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또한 다윗의 이 용사된 모습을 또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돌파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용사들이 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파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그 가운데 부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 왔습니다. 내 안전, 내 목숨보다 왕의 기쁨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내 안전, 내 목숨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둘람굴에서 받은 그 은혜 덕분에 이 용사들은 진짜로 실제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와 싸우는 용사가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했던 그가 사도행전 3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미문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죠?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예수님을 3번이나 또 배신했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니까 이제는 남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물 위를 못 걷던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 땅을 걷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걸어갈 이 남성 시대의 본질의 말씀입니다. 남성 시대, 우리가 함께 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이 자리가 너무나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안전과 나의 이 평안을 다 버려버리고 나의 계산기를 다 이제 던져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서 이 청지기 주제 말씀처럼 주와 함께 달려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그렇게 외쳐 부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저 적진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내가 달려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거룩한 야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목남새 우리 남성 동역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시대, 남성답게 일어나 성령으로 시대를 섬기는 대장부입니다. 남성답게 일어나 성령으로 시대를 섬기는 대장부. 네. 잃어버린 내 영혼의 야성을 일깨우며 이 남성시대를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대장부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이 대장이 두꺼운 사람, 대장, 이 책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장, 토지 대장, 네, 이런 종이 장부를 많이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대장부는 그런 종이 쪼가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을 진짜 대장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장부이십니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A형 텐트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둘람 굴입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강인한 그런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슬로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이제 우리가 외치느냐? 제가 첫 줄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둘째 줄을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셋째 줄을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이 대장부 글자를 크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남자답게 일어나 시대를 섬기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남자답게 일어나 시대를 섬기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